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힘들지도 가난하지도 병들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기쁨과 슬픔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부모 마음의 기쁨은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 살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도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합니다. 지나치게 더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친아들을 죽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입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실까를 확인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 거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시온산, 그러면 거룩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거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곳,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 은총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제 시온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통해 기뻐해야 된다. 나를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의식을 이룰 때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갈 때 가져갈 거 있습니까?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관리인입니다. 누구의 것을 관리합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배제한 기쁨과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누구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바꿉니까? 진리와 내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영광을 떠난 모든 소유, 지식, 권세,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침 안개 같은 이슬 같은 것 붙잡으려 올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순간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들의 전부예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마트에 갑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생각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로봇가 있는 곳, 인형이 있는 곳,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정없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10월 말경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로 농사할 때 파종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적당히 오지 않으면 그 해에 대부분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고 맙니다. 늦은 비는 수확하기 전에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작물을 익게 하고 곡식을 증산시켜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축복의 단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 자체였어요. 아주 중요한 자연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내리는 적당한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적당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축복이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피해로 척박해진 토지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릴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에 생계를 의존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농업만, 목축업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 자체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즐거워하냐? 나를 기뻐하냐? 네 중심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향한다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려지는 적당한 은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은 예전과 같은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가뭄으로 인해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이웃 국가를 들어서 징계의 방망이로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그 수천 년 전에 하늘 문이 닫힌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 절망, 죽음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복을, 그런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아니 일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적당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손에 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몸이 땀을 흘린 바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4절 26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복문 직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복문 직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붙들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꿈틀거리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뭘 기뻐한 거예요? 돈이에요. 돈. 내가 원하는 환경 기뻐한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해서 기뻐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처럼 그 중동 땅에 가뭄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뭄을 피해서 갈 때 너 그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너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 죽는데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지. 에이, 목사님,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결과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거부. 땅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았다고 기뻐 뛰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 내 영혼이 기쁩니다. 기뻐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것을 보고 기뻐 뛸 수 있어요. 누구나 기뻐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고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뻐 뛰는 영혼은 보기 드뭅니다.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칭찬한 영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믿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은 달라져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열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기뻐할까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역전골을 넣으니까 막 정신없는 것처럼 그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간증하다가 망합니다. 홍해가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특별 병거 600승하고 수많은 애굽 병사가 수장돼 죽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간증하지 마세요.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의 광야의 땅을 걸을 때 부족해도 영원한 거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김석영 권사님에게 큰 집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먹을 것들이 무슨 그렇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영원한 거처가 없다면 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더 병들고 더 연약해질 텐데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 기뻐하냐? 하나님 자신, 약속의 말씀 자체를 믿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민수기 3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기뻐 뛰고 찬양했던 영혼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외친 영혼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영원히 기뻐 뜁니다. 영원히 기뻐 뛰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올해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늦은 비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가짜 은혜를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임재와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증거들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분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 심지어 예배와 메시지와 찬양까지 교회 안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 헌신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아요.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아픔과는 전혀 무관한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늦은 비 은혜,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진정한 부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병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팔이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영혼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영혼의 나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더 나누지 못합니까? 왜 세상 속에서 더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아의 욕망에 속아, 사탄에게 속아,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건강한 게 올인해서 얻어야 할 삶의 전부입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거짓 부응은 자신과 환경에 귀결됩니다. 진짜 부응은 하나님 외에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영혼이라면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